성경에 보면 구약이 전체 몇 권인가요? 어렵습니까? 구약 39, 신약 27, 합하면 66, 39, 27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구구단 외우듯이. 성경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각 책마다 그 책의 특징을 담고 있는 별명이나 애칭이 붙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별명과 애칭을 갖고 있는 책이 있다면 저는 갈라디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갈라디아서 별명, 애칭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눈을 많이 피하셔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혹시 여러분 옛날 어린 시절 또는 교회 생활 하시면서 성경 넌센스 퀴즈 이런 퀴즈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부부싸움하고 바로 읽으면 안 되는 성경책은? 이런 거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이미 제가 힌트를 다 드렸으니까. 갈라디아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위대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일컬을 때 자유의 서신이다, 해방의 서신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바울의 우레와 같은 서신, 천둥이 치고 노한 것과 같은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갈라디아서가 담고 있는 이신칭의,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뜻을 담아서 작은 로마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벌써 이것만 해도 몇 가지가 되시죠? 또 하나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가요, 로마서와 함께 가장 사랑한 책이 갈라디아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연구했던 분들은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선전포고 같은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갈라디아서는 나의 카타리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웬 카타리나? 카타리나가 루터의 아내 이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도 같이 소중한 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그렇게도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나는 갈라디아서랑 결혼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대요. 갈라디아서는 그만큼 복음의 진리 그리고 믿는 자들을 향한 자유를 선포하고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번 한 학기 저희 시녀 가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믿는 자들을 향한 자유의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같이 가져보려고 해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었습니다.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요, 특정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해 보내졌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는 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을 일컫는, 소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지역을 일컫는 표현이거든요. 거기에는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디온 같은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일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보통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는 이렇게 보내는 거지요. 성남시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 보낸다 이렇게. 근데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갈라디아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도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며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도 그곳에 들러 그가 복음을 전했던 영적 자녀들이 복음 안에 잘 세워지는지를 돌보고 섬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 자녀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은 영적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만 보면 무척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편지일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갈라디아서의 별명 중에 바울의 우레와 같은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레라는 단어는 천둥, 번개, 비바람이 몰아치는 굉음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이 머무르는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쓴 편지인데 왜 우레와 같다라고 표현되어질까? 이 별명에 걸맞게 갈라디아서는요, 무척이나 격앙되어 있고 거칠게 표현되며 직선적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앞부분만 봐도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안부를 먼저 묻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이들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열거합니다. 이런 거죠. 안부를 물은 다음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노니 너희를 나를 향한 기도에 감사한다, 너희들의 공개에 감사한다, 너희들의 섬김에 감사한다, 이런 내용들. 빌립보서 1장, 골로새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는요, 1절에서 5절까지 간단한 안부만 물은 다음에 그 지역 교회를 향한 감사의 내용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5절까지 안부를 문안 인사를 한 이후에 6절에 보면 내가 이상하게 여겨라는 단어가 나와요. 6절에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한글 표현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무척 얌전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너무 얌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바울의 감정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어에는 보면 싸우미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엄청난 마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 그것이 큰 놀라움으로 다가올 때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보았을 때 내가 너무 깜짝 놀랄 때 표현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이나 쉽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상히 여긴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아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의 앞부분을 바울의 감정을 담아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쓰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인 나 바울이 너희한테 편지를 보낸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희가 그러다니 내가 믿기지 않고 너무 깜짝 놀라 까무라칠 지경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무척이나 격앙되고 흥분된 상태, 놀란 상태를 감정에 담아 쓰고 있는, 이제 바울의 감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그의 영적 자녀들과 같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놀라고 격앙되어져 있을까요? 그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운 이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그가 이렇게 놀라고 흥분했던 건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듣고 믿음이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러주신 이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때문에 바울은 놀라고 격앙되어 있는 겁니다. 속히 떠났다라는 표현은요, 장소적으로 떠난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변화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따른다라는 건 온전히 변화되어 옮겨진 것.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옮겨버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 상황이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격앙되어진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영적 자녀로 품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기를 기대하고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없는 사이에 다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고, 사랑했던 만큼 충격은 더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읽어보기 원하는 성경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요, 신약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기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니네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는 거 그거 구원 아니야 라고 다른 복음을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논쟁과 변론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때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는 논쟁의 해결 자리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논쟁의 결론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하는 결정이 사도행전 15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과 바울로 말미암은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복음이 널리 확장되며 증거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벌어졌던 이 사건이 바울의 수많은 교회, 우리가 보는 바울 서신들의 기초의 단초를 제공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다.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복음이 유대 땅에 머무르지 않고 이방인들을 향해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파송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을 통한 또 많은 전도자들을 통한 교회들이 계속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떠난 후에 15장 1절에 나타났던 율법주의자 같은 이들이 이 갈라디아 땅에도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야기했던 얘기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은 거기까지 머무르지 않고요, 바울의 사도직을 흔듭니다. 야, 니네한테 복음 전한 바울, 걔 진짜 제자 아닐걸? 정말 사도래? 예수님이랑 안 만났을걸? 우리 게 진짜인데? 우린 구약 때부터 모세로부터 내려온 약속이잖아. 이게 진짜야. 사람들을 혼동하고 교란시킵니다. 안타까운 건 그런 다른 복음에, 그런 거짓 복음에 믿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이들이 다른 복음에 따라 현혹되어지고 변화되게 되고 넘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만이 바른 복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더 많은 강조들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이란 단어와 대비되는 진짜 복음에 해당되는 단어를 바울이 이렇게 비교해서 계속 견주해 보여주는데요. 6절에 보면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교하고 있고요. 7절에는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8절에 다른 복음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음을 강조하고 9절에는 다른 복음과 너희들이 받은 것,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강조하며 다른 복음은 없고 참된 복음,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른 복음이 없다는 강조를 통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에 대한 바른 자세 어떠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구절에는요, 우리의 상태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한마디로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타난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뭘 건진다는 건 빠진 데서 빼낸다는 의미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 상태로 죄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 그리고 그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구조자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건지시려고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지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자기 몸을 대신 내어주신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굳이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실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나한테 빚진 게 있어서, 아니면 내가 예수님 앞에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아요. 죄에 빠진 우리를 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우리를 위해 대신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감격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거는요, 4절에 5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3절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 이 구원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필요를 은혜로 준비해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는 결코 스스로는 구할 수 없는 우리를 은혜로 내어 건져 주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는 순전히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헨리 블랙가빈 목사님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등장합니다. 미국의 한 인디언이 오랫동안 제 가운데 살다가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을 보고 놀라며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인디안 친구는요, 아무 말 없이 나뭇잎을 모으고 그 나뭇잎 더미 위에 벌레 한 마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에 불을 붙였답니다. 불은 점점 커졌고 벌레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이 친구가 마지막 순간에 벌레를 불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벌레야. 그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 우리를 불에서 끄집어낸, 건져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불을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건져내심이, 구원하심이,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했다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가르침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참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에 대한 바른 자세 어떤 걸까요? 둘째, 다른 복음은 버려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버려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버리자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다른 복음 따위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은혜 받은 걸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의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르게 되는 구원의 복음 외에 다른 기준이나 다른 방법이 첨부되거나 조건으로 제시되는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율법주의가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신약 인사이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전통 기독교에 닥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율법주의다. 바울 시대의 교회에 닥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도 율법주의다. 언제나 마찬가지다. 율법주의는 신자들로부터 주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빼앗아간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생명력 있게 예배하고 생동감 있게 봉사하는 능력도 사라지게 된다. 율법 아래에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진품과는 거리가 먼 비참한 사이비와도 같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참된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구원의 다른 조건들을 붙이거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붙어갈수록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빼앗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다른 복음,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감사하는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여러 것들에 대해서 성경 오늘 본문은 6, 7절을 통해 경고합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이 예수님과 내 사이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대속의 은혜, 그 복음을 부정하고 다른 것을 더 강조하게 되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혼동스럽게 교란합니다. 복음을 교란하는 것이요, 이단들의 특별한 진리를 흔들고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다른 기준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복음이 우리를 말미암아 저주받게 되게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8절 9절,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 큰 의미로는 사이비, 거짓 진리된 것들로 인식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울은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에 뭔가를 더해간다, 만들어간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요, 우리를 점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죄받는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것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기독 신문에서 어떤 목사님의 칼럼 내용을 보다가 제 눈을 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어떤 권사님께서 죽어봐야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걸 들었답니다.
많이 웃으시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내가 그분을 따르고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함에 있어 내가 세워놓은 기준들, 다른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복음에 익숙하게 여기는 다른 기준들이 있다면 그것에서부터 멀어지셔야 합니다. 그게 다른 복음을 버리는 일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복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고백되며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들이고요. 구원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드리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는 것에 내가 다른 조건을 덧붙이고 생각하고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십시오. 그게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생각하며 너희가 다른 복음에 변화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안타까워하며 부르짖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것 하나만 붙들고 다른 것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다른 것이 구원을 이루는 자랑거리가 되게 하지 않고, 은혜는 생명을 얻는 길이자 삶으로 살아가는 길임을 기억하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오직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복음만 붙들고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삶, 참된 복음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 하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의 삶에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나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해하려는 다른 기준, 다른 복음을 떠나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의 복음만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그 복음만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신의 모든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한 장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3절 할까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거듭난 영혼된 자로 하나님의 천국 소망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제하는 결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이 내 삶의 기준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나를 더해 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 붙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신,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사 천국 소망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의 삶에 다른 복음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시녀의 모든 걸음걸음 위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